그 사무엘서를 공부를 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그 사무엘서의 주요 세 인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또 일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제 이 열왕기와 이 선지서는 서로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왕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왕들과 선지자를 한눈에 한번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77쪽을 보면은 열왕도표 그려보기라는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빈 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보시게요. 자, 준비됐나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자, 열왕도표 위에도 조금 있는데 위에 있는 건 그냥 좀 무시하시고 오늘 그리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작은 선을 안 보인다. 네, 선 보이시죠? 네, 작은 선을 3개 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긴 선을 3개 긋는데,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선을 하나 더 긋는데요. 여기 이 사이 띄인 거 있죠? 이거보다 조금 좁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조금 좁게 마지막 선은 하나, 둘, 셋 긋고 마지막 것은 조금 좁게. 자, 그리고 이 제일 왼쪽에 그어둔 작은 선 있죠? 이 가운데를 쭉 이렇게 잇습니다. 쭉 이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갈라진 선을요, 이 끝까지 쭉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더 가세요. 요만큼 정도. 됐죠? 네. 자, 이러면 이제 틀은 다 된 겁니다. 틀은 다 됐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통일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를 다스렸던 세 왕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통치 기간이 참 감사하게도 똑같아요. 40년씩으로 쓰세요. 왕정 시대는 기원 전 1050년쯤 시작됐습니다. 이게 0으로 떨어지니까 참 고맙죠. 그죠? 이러면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원 전 연도는 거꾸로 가시는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 때는 931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쪽이니까 남유다, 북쪽이니까 위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분선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중간에 많이 바뀌어요. 네, 많이 바뀝니다. 9번이나 왕조가 9왕조까지 있거든요. 첫 번째 구분선까지는 1부터 3왕조,
그리고 남유다는 한 왕조만 있지요. 그래서 1,3왕조니까 칸을 몇 칸 나누면 되겠어요, 여기를? 네, 3칸을 나누면 됩니다. 그죠? 쉽죠? 남유다는 나눌 필요 없겠죠? 한 왕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여로보암, 두 번째 칸은 바아사. 실은 바아사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거쳐가는 겉절이 같은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므리. 시므리도 마찬가지죠. 네. 여로보암은 뭘 만들었어요? 네,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네. 이 나라를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었더니 하고 앉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이 바아사는 최초로 여로보암을 죽인 게 아니에요. 중간에 왕이 있습니다만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만 기억합니다. 최초로 전대 왕을 암살하고 자기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네. 바아사의 죄로 인해서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예언한 선지자 이름이 예후입니다. 예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 예후 말고 나중에 또 왕 예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가 어려운 이유가 똑같은 이름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럼 이게 누구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이름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 이 시므리는 7일 천하, 일주일 만에 왕위를 빼앗았다가 또 암살이 되고 맙니다. 이 시므리를 죽인 사람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아,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거는. 그죠? 시므리 죽인 오므리. 네. 그리고 그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 네, 아합이에요, 아합. 그래서 이 오므리부터는 사왕조라고 하는데, 4, 5왕조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에 커다란 토막을 이루고 있죠, 여기. 네. 조금 더 넓게 그릴 걸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어른들 말씀 안 듣다가 나도 절반 잃어버린, 어른들 말씀은 자고로 들어야 돼요. 네, 틀린 말씀이 없어요. 중간에 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암이라고. 근데 아비암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사로 갑니다. 자, 4, 5왕조에 속하는 이 선 있죠. 이것을 세 칸으로 구분을 해봅시다.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제 혀도 꼬이네요. 네, 오므리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하고 맞붙어 싸운 선지자가 드디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네. 그리고 이 아합 집이 이 예후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속된 말로 작살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 성경을 꿰는 맥이라고 했죠. 예후는 엘리사와 함께 일합니다. 일한다기보다는 예후가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되니까 예후랑은 엘리사가 다투진 않죠. 그리고 이 예후부터는 5왕조입니다. 5왕조. 이 예후의 아들 중에서 뛰어났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름을 적는 이 이스라엘 왕들은요, 다 악하다는 평가를 들었어요. 근데 왜 적냐면 선지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는 거예요. 사실은. 자,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는 절반으로 나눕니다. 절반. 그래서 앞에 여호 사밧 선한 왕이었죠. 그리고 악한 왕인 여호람. 악하지만 왜 이름을 써줄까요?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운 좋게도.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칸인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아마샤. 아마샤도 선한 왕으로서 활동했지만 교만해져가지고 몇 번 이기더니 교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붙었다가 엄청나게 탈탈 털리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 다음 칸 가겠습니다. 다음 칸 좀 좁지요, 그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6부터 9왕조인데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랬구나. 역사 따라 바람 따라 스쳐 지나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 왕은 우시야, 그리고 요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죠? 제가 또 아재개가 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망하는데 구왕조를 끝으로 이때가 BC 722년 누구에 의해서?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써야겠네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99 왕조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끝입니다. 북이스라엘 999 왕조 19명 209년. 자,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가는데, 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절반으로 나눠주세요. 절반으로.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악했던 왕입니다. 므낫세. 그런데도 우리가 써주는 이유는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마지막으로 삼여시라고 쓰십시오. 삼여시라는 왕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때 활동했던 3명의 여자로 시작하는 왕과 시드기야 왕을 합쳐서 삼여시라고 한 겁니다. 삼여시. 여시가 셋이에요. 미안합니다. 승주가 얼굴을 완전히 구겨버리네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이 유다도 망하는데,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자, 유다의 역사도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유다는 1, 2, 3, 4, 5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쉽죠? 한 왕조 20명의 왕이 34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99, 남유다는 1, 2, 3, 4, 5.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누가 이제 나와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해야 되죠. 그죠? 선지자들. 엘리야랑 엘리사는 나왔어요. 하지만 이들은 기록 선지자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등장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은 이 여호람 왕 때의 오바댜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잘 보이시나요? 오바댜. 그리고 요아스 때 요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갑시다. 여로보암 때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여로보암 때, 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쭉 활동을 해요. 네, 쭉 활동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같은 호세아인데 운명은 어때요? 너무나 다르죠. 그죠? 한 호세아는 왕조를 말아먹고, 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호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대선지자죠, 그죠? 많이 써서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를 읽으면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사야랑 미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 므낫세 때, 아주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나훔. 그리고 요시야,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레미야. 자, 마지막으로 삼여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 1차, 2차, 3차 포로기가 있거든요. 1차 포로기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2차 포로기 때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 에스겔이 잡혀가고 나서 11년 뒤에 586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귀한 시대가 있죠. 그 귀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선지자들을 어제 호열아오요, 미나학스, 학승말 이렇게 여러 번 했었죠. 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연대 순서대로 외우는 거. 네, 옆에 쓰겠습니다. 오열요가 근데 발음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오요요 이렇게 외워요. 오요요. 오요요 이렇게 우리가 강아지 부르죠. 그죠? 오바다, 요엘, 요나. 그죠? 그 다음에 아호미, 아모스, 호세아, 미가. 미가 하면 이사야가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소선지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스파. 이게 뭔 외계어냐 싶어도 참 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또 해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말. 이렇게 오요요, 아호미, 나스파, 학습말 외우면 소선지자를 연대순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소선지서는 참 낯설잖아요. 저도 접하지 않고 이렇게 키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한 20분 됐어요. 제가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지금 11기 상에다가 시가서 3개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분열왕국의 연대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셨죠? 이 뼈대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는 게 그 소선지자들 쓰는 것만 아니라면 꽤 괜찮은 작업이에요.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기억나실 때마다 도표를 다시 그려보시면 기억이 또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내가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분열왕국의 연대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사무엘하가 다윗의 죽음으로 다윗의 유언으로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으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은 누굽니까?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이 됩니다. 자,
자, 열왕기상부터 한번 서머리를 해봅시다. 솔로몬이 등장을 해서 뭘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네. 자, 성전 건축하고 또 아주 지혜롭고 위대한 왕으로서 위세를 떨칠 때 어떻게 돼요? 네. 솔로몬이 부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국을 어떻게 하셔요? 네. 가르십니다. 분열 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커스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옮겨지면서 엘리야와 아합이 대결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맥을 또 딱 잡고 열왕기상을 또 한번 가보시게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일부 성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이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리고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천 번제를.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레브 쇼메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때 하나님이 무척 어떻게 여기셔요?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또 네 원수를 죽여달라는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네 이전과 네 이후에 아무도 받지 못했던 지혜를 주고 또 네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라면 솔로몬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는 거예요. 무엇의 한계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인간 역사 속에서 누적이 되시는 게 들어오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지혜롭고 이와 같이 부유하고 이와 같이 강대한 한 인간도 실패했다면 우리 중에 성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빚어진 친히 숨결이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간 아담도 실패했고 전무후무한 지혜자이자 강대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실패했다면 우리 여기 앉아계신 중에서 우리 모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마침내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두 나라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구왕조 19왕 209년의 통치 동안에 선한 왕은 한 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너무나 벗어난 길을 걸어가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몽둥이인 아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막 패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이제 열왕기하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는 일단 분열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와 다투었던 왕이 누구라고 했죠? 아합. 아빠가 누구예요? 오므리. 네,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 아들이 아합인데 실은요 이 아합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치를 잘했어요. 꽤. 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융성기를 가져온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참 재밌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 꽝이에요. 네. 이 북이스라엘을 더욱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인데 왜 그러냐?
이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세벨은 아주 대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기 시돈, 아까 우리 사사 그 분배지도 그릴 때 시돈 기억나신가요? 네,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돼요.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아셀 지파 땅에 있었죠. 그 해양 왕국을 건설했던 시돈 땅의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 엣발이 뜻이 뭐냐면 뭐 바알의 종 뭐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 집안은 아주 바알에 헌신된 그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이랑은 완전 다르죠, 그죠? 그 이세벨이 아합을 계속 충동해서 이 이스라엘 계속해서 더 심각한 우상 숭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단호하게 일어나서 이 아합과 다투는데, 갈멜산이라고 아까 그려봤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둔각삼각형 기억나십니까?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있었던 무깃도와 갈멜산, 이스라엘 테마.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 1대 850의 전투를 벌입니다. 관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해요. 니네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 여호와 앞에서 사이에서 헷갈리고 앉아있느냐? 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 이렇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신이냐를 겨루죠. 그래서 이 재물을 각을 떠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신이 참신이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추고 심지어는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거짓신이니까.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각을 떠놓은 재물에 물을 몇 동이를 갖다가 부어요. 그 제단 주변에 물이 흥건하도록. 그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재물들을 다 태우고 제단 고랑에 있는 물을 핥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그러니까 이 불은요, 물 위에서 타는 불이었어요. 우리가 물 위에서 타는 불이 있죠. 휘발유 물 위에 끼워져 놓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 따라서 불길이 확 갑니다. 엄청난 환영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어요. 그 주변에 뿌려져 있던 물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고 제단에 있는 재물들을 태워버릴. 그때 이스라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그날에 죽이는 거예요. 이 갈멜산 전투. 이 갈멜산 위에 올라가 보면 엘리야 이 석상이 있어요. 엘리야가 칼을 들고 이렇게 이 바알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있어요. 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든지.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1대 850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역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역전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그랬죠. 항상 승리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세벨이 너가 내일까지 목숨이 붙어있으면 내가 벌을 위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잡듯이 찾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마음 가운데 이 헛헛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눈부신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고, 영적인 전투를 거두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될 줄 알았는데, 뭔가 전국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도리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내 열조들과 같이 못하니 나를 취하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 아시죠?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완전히 격파하죠. 그리고 나서 일본군이 뭘 일으킵니까?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간도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학살하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꼭 사단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요, 그렇게 사단이 보복합니다. 마치 일본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지고 나서 간도 참변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 죽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앞에서 또는 뒤에서 정말 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단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도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힘을 도저히. 근데 그 뒤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났을 때 등 뒤로 와가지고 칼을 꽂는 것이 사단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앞서서 성도님들이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꼭 장로 형제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서 이끌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사단의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교훈들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 상에서 잠깐 시간을 멈추시고 우리가 솔로몬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시가서를 3편을 지었습니다. 네, 아가서, 또 잠언, 또 전도서, 이렇게 3편을 지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가서를 보면요, 이 아가서는 비교적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때 솔로몬이 그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다. 이 시녀는 다 저기 후보들이에요. 후보들. 네. 언제든지 솔로몬이 내 궁으로 들라 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고한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왕비랑 후궁 합쳐서 벌써 140명이에요. 그런 양반이 무슨 지금 지고한 사랑을 지금 한다고. 네,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이다,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 있고, 제3의 인물이 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목동이 등장한다. 이 삼각관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이 비교적 최근의 관점이 아니에요. 네, 오래전부터 서로 비교되는 관점입니다. 우리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도 후자의 관점을 취하십니다. 근데 저도 아가서를 읽을 때 그 관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그의 왕된 지위와 부로서, 권세로서 술람미 여인을 맞아들이긴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마음속 한 사람, 누구? 그 목동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비록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들의 사랑을 이 찬미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아가서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요, 제가 이 아가서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발견했어요. 정말 이 아가서가 송 오브 송스예요. 노래 중에 노래. 정말 그래요. 전 전에 이 아가서를 읽으면요, 여러분도 아가서 읽으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지금 누가 뭔 말을 하고 있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지금 누가 뭔 말을 하고 있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을 솔로몬이 하는 말로 생각했어요. 네, 상당히 오랜 생각.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가서만큼은 개역 개정보다도 새 번역으로 읽으시기를 참 권장합니다. 새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진짜 마음이 더 두근두근합니다. 네.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읽으면 안 되는 건가?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30세 미만은 아가서 금지였어요. 금서 목록에 들어갔어요. 30세 미만한테는. 네, 왜냐면 성적인 은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남녀가 함께 뭐 하겠어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아가서는 30세 미만은 잊지 말라고 했던 금서였다, 이겁니다. 네. 아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참 무슨 관점으로 읽으면 좋냐면, 제가 앞서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죠.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생명들을 다 도구적으로 취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한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면요,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중화가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영광을 취하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자 하시겠냐고요? 그 영광을 취하셔서 홀로 독야청청하게 저 먼 곳에 우뚝히 서가지고 세상을 비웃으며 굽어다 내려보면서 스스로 혼자 자기 자신에게 취해가지고 있으려고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취하신 영광을 누구와 나누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단 그 한 사람, 지고지순한 사랑의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목동으로 나오고, 목동도 누굴 그리워하냐면 오직 한 사람 술람미 여인만을 그리워합니다. 둘이 서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다음에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홀로 맨 위 꼭대기에 외롭게 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원치 않으시냐? 하나님의 유일한 혈통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엄청 고생시키고 처참하게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에 취할 그 영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얼마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지 8장 6절. 자,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